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정말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분 심지어 안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안 하고 설교 후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게 하나의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께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으로서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성령님의 임파워링을 받아서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요즘 제가 자꾸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한 달 정도 넘게 집에 없은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방에 이렇게 불 켜는 것,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가족이 있던 없던 그때 외로움 느낄 수 있고, 또 혼자서 밥 먹을 때 그럴 수 있죠. 또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 의견에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외로울 수 있고, 또 언제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생각했었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뭐 저 설교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성도님도 졸고 있을 때 제가 외롭고, 또 여러분 어떨 때 외로우세요? 또 1년에 몇 번이나 며칠이나 외로우세요? 아니면 하루에라도 스쳐가는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분도 별로 외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외롭습니다. 가정이 있던 가정이 없던, 바쁘던 바쁘지 않던,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은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게 실존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고 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까요? 물론 집에 가면 뭐 아이들도 많고 또 제 아내도 있고, 물론 외롭지 않을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득 이렇게 엄습해 오는 고독감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런 노력마저 포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분은 굳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실패자처럼 느껴지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문둥병과 같다. 누군가 뭔가 이렇게 심각한 병이, 또 더욱이 문둥병 같은 나병이 있으면 그거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외로움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조차 두렵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은요 단지 그냥 나만 외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행복은 전염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행복감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요. 근데 고독감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다고 느낄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느껴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독해질 확률이 52%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거죠. 또 친구가 한 명씩 늘 때마다 고독감을 느끼는 일수가 평균 1년에 이틀씩 줄어듭니다. 뭐 반대 경우지요. 그리고 평균을 냈을 때 사람들이 1년에 고독감을 느끼는 일수는 평균 며칠이나 될까요? 48일입니다. 48일. 또 친구가 2명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독감을 10%덜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또 흥미롭게도 가족의 수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가족이 많던 가족이 적던 이상하지요. 근데 원인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가족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더 외로운 거 아닙니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2년에서 4년 동안 평균 친구들 중 8%를 잃는데요. 그러니까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고독해진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잃을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감 자체가 나를 더 고독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고독감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의 가능성을 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고독을 좀 이겨봐야지라고 하기보다 그 의지와 그 노력을 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독감이. 또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에게 남아있는 소수의 관계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고독감이 많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 그것은 그냥 단지 혼자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나에게 있는 이 고독감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독감도 어쩌면 내 상황 자체에서 왔다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선 뭔가 우리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뭔가 이렇게 관계를 찾고 또 공동체를 찾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흔히들 굉장히 이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 환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시작해요. 관계를 시작해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환상은 대부분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척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이 아닐까도 싶어요. 깨어진 존재들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남을 더 외롭게 만들고 나 자신도 외로워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몸에 돋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까이 해도 서로 찔려요. 어떤 사람은 가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그 가시가 드러납니다. 관계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도요, 누군가를 가까이 해보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충격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슴도치에 3만 개의 가시가 있대요. 보통 잘 자란 고슴도치에. 그러니 그 가시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찔리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찔리게 되면 자기 체온 때문에 이게 더 아프고 열이 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잘못 찔리면은 그 다른 동물에는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누구도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키우시는 분 있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시 없습니까? 물론 이렇게 난 가시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분노와 감정과 상처와 또 나의 잘못된 습관과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미움과 거짓과 분노와 교만과 비난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가시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릅니다. 모를수록 또한 남을 잘 찌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해가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시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 단계를 인정하고 거기가 끝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남을 찌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또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러나 정말 나에게 힘든 말들은요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을수록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더 저항하려고 하고 더 방어기제를 쓰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 삶의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고독의 순간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도 있어요. 단계로서. 그러나 외로움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갖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넘어지게 되면 누군가 일으켜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지면 얼마나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불쌍한가 라고 하는 것은 고독 자체, 외로움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볼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으시고 말씀대로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창세기 좀 지나가다 보면 한 가지 안 좋은 게 나와요. 홀로 거하는 것,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지 않는 아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혀도 이 신경 발육 부진에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실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사회학과 교수들이 한 실험인데요. 9년 동안 7,000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부류별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떠나서 이 고독감 자체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 안 좋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안 좋은 습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를 엄습해 오는 이 고독감을 이길 것인가, 극복해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으로 또 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실험 결과에 보면요,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알코올 중독, 이것도 수명에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삶에서 좋은 습관을 가졌어도 외로운 사람은 나쁜 습관,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나쁜 습관을 가졌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외롭게 그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관계 속에서 감자 튀김 먹는 게 더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무 곳에도 소속된 곳이 없다가,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죠? 아무 곳에도 나는 소속된 곳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다음 해에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276명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강한 감정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능력이 고립된 사람보다 4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 걸릴 확률도 물론 낮지요. 그리고 바이러스 수가 적대요. 콧물도 더 적게 난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발버둥 칩니다. 보통 뭐 하지요? TV 봐요. 영화 봐요. 무슨 운동도 할 수 있겠죠. 또 SNS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까요? 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대화해 보면은 참 이민 생활 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힘든 일도 많이들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재정적인 그런 것도 사업의 얘기도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 사람에게 속던지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받던지 배신당하든지 이런 상처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민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교류하고 또 지지고 볶고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이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 자신을 오픈 안 하고 상처받을 관계를 아예 만들지 않고 가깝게 지내지만 진짜 가깝게는 안 지내고, 그래서 경계를 두고 내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것이 이민 생활을 잘 하는 거다. 혹시 그것을 삶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11절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또 그 단순한 의미 속에 굉장히 풍부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는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누웠다, 함께 누웠다, 함께 서 있다, 함께 있는다,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존재 자체입니다. 그냥 옆에 서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해줘서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같이 있어주는 것. 우리가 장례식 가가지고 어떤 멋진 말을 해가지고 위로하고 큰 선물을 줘가지고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께 있어준 사람도 같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고독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독에는요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고독을 경험하고 외로워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독감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결국 그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외로운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독감 그 자체로는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고 그 고독의 갈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감각이 조금씩 쌓아져요. 어쩌면 이 경험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처해진 그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시점이 바로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중심에 다가오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절 패닝턴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상태로 깨어진 공동체에서 사는 깨어진 사람들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상태로 내 자신이 내 내면에서 이미 깨어졌어요. 그것이 부모님으로 인하든 아니면 내 어렸을 때 가족으로 인하든 아니면 지금 내가 상황 때문에 그러든 내 자신이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상황에서 깨어진 공동체에서 어느 공동체가 완전한가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이민교회 힘들죠. 이렇게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늘 물어봐요. 이민교회 힘들다면서요? 힘들죠? 아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또 강한 확신으로 한 것은 이민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 가운데 문제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깨어진 공동체입니다. 어디에나 그래요. 문제는 그 깨어진 공동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가느냐, 그것이 교회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것을 혹시 찾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못 찾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찾았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님 그랬죠. 어느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니까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주고, 그렇지만 당신은 가지 말게. 당신이 감으로써 그 공동체는 또 깨어지게 됐으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이상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고 시끄럽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소망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공동체는 시작돼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깨어진 사람과 깨어진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시점은 온전한 공동체를 시도하는, 또 시작하는 순간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 속에서 고독한 나와 고독한 다른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을 시작한 이 고독감은 고독이 고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어딘가 속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노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고독감을 깨닫고 그 공동체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로 축소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주님만 사랑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근데 뭐 이 가사는 사실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체험하고 더 실천하고 더 완성시켜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가 싫어 라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성을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일을 하실 때도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따져볼 때요, 내가 성경을 얼마큼 읽느냐, 또 주일 교회에 몇 번 나오느냐, 또 내가 사역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것을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 옆에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내 옆에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친구 말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친구 말고, 화장 안 하고 만나도 되는 친구, 굳이 막 말을 꾸며서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래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것이 꼭 친구이든 아니면 손식구든 아니면 동역자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해도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내가 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열등감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독감을 느낄 때 여러분 셀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 주저없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미국 남자들의 90%가 그런 친구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SNS 친구, 트위터 팔로워 많은데
정말 정작 내가 내 아픔을 나눌 만한 친구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친구도 없어지고, 그것이 뭐 당연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얻어진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내 옆에 사람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얻는 인기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런 것 말고요,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걱정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낭만적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감수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은요, 그 과정에서 나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대가를 치른다기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훈련되고 강해지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 구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면 소를 안 키워도 됩니다. 그러나 풍성한 수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은 마치 여기서 표현되는 소와 같아요. 그런 사람들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닮기는 어렵습니다. 인내를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찔리면 아프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순회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훈련 안 받아야지, 안전한 데 거해야지, 그리고 계속 피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 피하는 과정 속에서 잘 모릅니다. 지나보면 내 삶에 맺혀졌어야 할 그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그 과정 가운데 다 잃어버린 것이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시나요? 아니면 못 배우고 계시나요? 공동체는 신앙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에는 늘 공동체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지만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올바른 영성 훈련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선물을 애써 피해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침묵을 배우고, 덮어주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거기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시기심에 어려울 때도 있고,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화해와 사랑과 풍성한 관계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재료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시편에서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구절을 보면서 그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만 골라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인이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욕심쟁이도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동료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들 안 변할까? 비난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내가 용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 그 완전한 그런 이 기준의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얘기했죠.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제 아내한테 잔소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나이도 많고, 제가 결혼할 때요, 책을 한 30권을 읽었어요. 이 사람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을. 그래서 거의 박사 논문을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해요. 제 아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 변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그 책에서 나온 건데 그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책 뭐죠? 그 책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렇게 어머니 학교나 마부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이렇게 성품을 배우고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 근데 거기에서 숙제가 뭐였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6가지만 물어봐서 적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딱 그 요청을 받는 순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6가지로 줄이지? 수백 가지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면서 이걸 어떻게 6가지로 줄이다? 아니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그 조개에다가 그렇게 썼대.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도 당신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장미를 6송인가 60송인가를 사가지고 이렇게 자는 아내의 머리맡에 뒀다고. 여러분 그 아내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안 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적한 것보다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한결같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삶에 누가 그렇게 한결같은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요청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버리고 용납과 용서를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 얘기가 돼야 돼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공동체에서 그렇게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독감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주위에 고독감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많이들, 아니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누가 좀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뭐 목사라고 그런 일 맨날 다 하고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편해요. 교회로서 우리의 책임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부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요. 누군가 고독해요. 어쩌면 왕따예요. 그런데 뭐 단지 외로움뿐 아니라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안아주고 기도 제목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 위로를 받는 사람들 몸에서 뭐가 분비되는지 아세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이게 그 심장을 더 강하게 하고 면역성을 더 높이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또 회복력을 빠르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그렇게 위로받고 기도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에게 몇 배가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를 놀라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배되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하고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고독감을 느낍니까? 네, 느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느껴요. 고독합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다가서는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어쩌면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아니 내가 하필 오늘 왜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이런 책임을 맡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를 만들 분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도 삶의 실천이 안 되고 어렵다면 이 공동체는 더 차가워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크게 춤을 춰도 여러분의 어깨가 들썩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감을 줘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으면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 2배 강도가 와도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에 있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뭘 해야 되지? 뭘 노력해야 되지? 어떤 관계를 더 회복해야 되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용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적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